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약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게 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거저 떨어지게 하는 법이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이렇게 왜 두셨는가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사람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재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 재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유황 불이 떨어져서 다 망하는 이러한 재앙도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패스트병으로 3분의 1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이 재앙들은 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노아 홍수는 왜 있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했어요. 사람이 모두가 다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영이 다 죽었고 그래서 그저 고깃덩어리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는 왜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는 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 시대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을 때는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사무엘라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다윗이 은근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러한 많은 그 군대 숫자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해서 그 인간들의 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교만해져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할세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서 7만 명이 이렇게 비극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재앙을 겪었어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한 데는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를 향하여 가다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이 폐렴은 왜 일어났는가요? 중국에 지금 거의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맨 첫 번부터 추방한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중국 우한 선교사가 보낸 메일입니다. 지하교회 48개를 지금 다 파괴하고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CCTV를 달아놔가지고 예배하는 걸 전부 다 보게 하고 예배하기 전에 공산당 선전을 먼저 듣게 하고 그리고 시진핑 사진을 이 교회에다가 더 초상화를 갖다 붙여놓게 하고 거기에 이렇게 시진핑이 마치 전지전능한 이러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십자가를 다 끄집어내리고 교회 지도자를 감옥에 갔다가 가두고 이렇게 아주 극악하게 이 교회를 폐쇄한 이러한 곳이 바로 이게 우한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교회를 폐쇄시키는 최고 책임자가 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맨 첫 번째 죽었다고 이 신문에 거기 신문에 났다는 겁니다. 이루고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 엄청난 비극이 이 우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또 다른 목적이 또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10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인간들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자기들을 갖다 신처럼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것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어떤 사건이 있게 될 때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적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이란 뜻은 그 표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말씀만 말씀이 아니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폐렴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뜻하시는 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런 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이 표적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게 했을까?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과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죽은 자를 왜 살리나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적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만백성을 구원할 구주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절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몹쓸, 한꺼번에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죽이는 이런 자꾸 이 기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 아주 이렇게 아주 거룩한 척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면 바로 됩니다. 얼티기 안 돼요. 바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고 네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다 망한다. 다 멸망한다. 외치라 그랬어요. 요나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고기가 그를 삼키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라한 니느웨는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그는 잠도 안 오는 걸 억지로 잠을 청해가지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걸렸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제서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큰 배가 손해를 입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를 처했습니다. 중국 한 나라, 이 나라가 잘못되니까 이웃들이 다 몸살을 앓고 이웃들이 많은 손해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잘 둬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좀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수 믿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요나 한 사람 잘못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 똑똑하게 예수 믿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식구들이 다 덕을 보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형제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다 도움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웃 나라도 잘 둬야 되는 거거든요. 이웃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옆에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다 도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덕을 보게 되는데, 이웃 한 번 잘못 뒀다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뭔 일입니까? 이게 입에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재앙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한다면은 니느웨에 이 요나를 안 갈라는 거 왜 보내요? 안 보내면 되지. 그냥 40일 있다가 다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기어이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에 있는 게 아니고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 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애굽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사건도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징계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인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가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집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크게 만들고 노아에게 방주에게 다 들어와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건데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노아를 보고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하고 노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사실대로 됐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건을 내릴 때는 미리 예고를 해주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예고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롯에게는 그 자기 하위들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받았다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그들은 유황불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서 나온 백성들은 아무도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 외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결자해지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재앙이 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회개하는 거지요.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이 왔다면 이제 그걸 인간이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요.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요나가 가가지고 40일 있으면은 망한다 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당신 앞으로 40일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재수없게.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니, 이스라엘에 이 대적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망한다,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럴 때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저놈을 죽이라 그러면 죽었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누구한테 죄를 지적하게 되면요, 그걸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죄 짓고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뱀이 또 그랬다고 하고 또 핑계대고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쳐죽여 놓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이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렇지, 이렇게 죄를 짓고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망하고 말고 망해도 싸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할 때에 자기 왕입니다. 감히 이 자식이 왕한테 그냥 저놈 끌어내가지고 그럼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은 그 다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늦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착고에 채워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 꼼짝도 못하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감옥 나중에 지진이 열려가지고 열린 거는 이게 나중에 기적이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 그게 기적이에요. 이 니느웨 사람들,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왕까지 자기 조복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가 앉아가지고 이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모든 행한 일과 악한 일에서 떠나니라. 다 악한 일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면 재앙이 그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없으면 구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 없어요. 그냥 신앙 노름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노이아, 말과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데 절대 조건이 회개입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새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제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새사람으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지정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적인 거는 지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의지, 이 생활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요. 이렇게 회개할 때에 재앙이 그치니라. 개개인적인 재앙도 회개할 때 재앙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국가적인 재앙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재앙을 그치게 해줍니다. 모든 재앙 하나님께 회개하면 재앙을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과 의사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유방암을 이제 수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벌써 암을 몇 번 수술한 거예요. 갑상선암 수술했고, 그 다음에 간암을 수술했고, 자궁암 수술했고, 완전히 이분이 암 백화점이에요. 이제 유방암을 이제 또 이게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분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게 몸에서 이 암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암이 오는구나. 이걸 알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유방암 수술해도 또 다른 암이 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 육에서 오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에서 이런 이 암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남편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내려와서 그저 안 해본 거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또 살고 그 다음에 여윳돈도 있어가지고 중견 이 건축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자기 집까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에 대한 이 미움, 이 왼수를 잡아다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이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고혈압이 와가지고 고혈압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을 다 뺏기고 단칸 월세방으로 옮겨가지고 애들 학교 가다가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아이들이 있게 되고, 자기도 미움이 이 막 속에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미움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암이 계속 와가지고 이거 암 수술하면 저 암이 또 나고 또 이게 수술하면 또 암이 생기고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방해를 받는 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라는 거야. 당신. 미워하다가 당신이 먼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했답니다. 회개하고 원수를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도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고통받은 거, 이제 그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암이 없어졌어요. 다시는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약을 한 주먹씩 입에 털어넣었던 거 약을 다 끊었어요. 날마다 이제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모든 이 재앙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미워하는 거, 우리가 마음을 닫은 거, 이 모든 것들 회개하면 재앙이 그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용서해주지 못한 이러한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맞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모든 재앙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도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소견머리 좁은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재앙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모든 재앙이 그치니라.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